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이죠. 아들의 반역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처량한 도망자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왕에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처남이고 또 형제 같은 친구이며 목숨 같은 사랑을 나누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 사울 왕이 길보아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할 때에 그 왕궁에서는 이제 왕이 전사했으니 이 왕궁이 무너질 것, 그러니까 왕궁이 패할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 목숨의 경각을 위험을 알고 그 유모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도망하여 피신하였습니다. 그때 그 목숨을 유모에 의해서 유지된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었고, 왕이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아라 했을 때 찾은 아이가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의 신하였던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맡기면서 자네가 이제는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게.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도로 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그 무비보셋이 아니라 시바가 다윗 왕에게 나오는데요. 시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나귀의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이 다윗 피난하는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글쎄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이 기울었다 함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왕권이 회복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 무비보셋에 허락됐던 모든 재산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바에게 그 재산권을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다시 길을 걷는데 이제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5절부터 오늘 말씀 나눈 그 모든 내용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같은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친족이라고 하면은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칠 대로 지치고 피난길에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를 비난하며 비웃으며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 왕이 되었으나 이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두 가지 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빼앗게 되는 과정인데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은,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이 시바의 오해는, 아니 이 시므이의 오해는 다윗이 마치 사울 왕가의 음모를 통하여서 피를 흘려서 왕좌를 빼앗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남은 자손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그 오해를 인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다윗을 비방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 왕의 곁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던 아비새, 그 장수죠. 장수 가운데 하나인데 아비새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아니 저렇게 성경 그대로 말씀하면은 죽은 개가 어찌 저렇게 우리 왕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베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중반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 감정적인 저주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피를 흘리기는 오히려 그들의 그 남은 후손까지 베풀었던 그 안양과 그 배려, 그것을 향하여서 근거 없는 비방과 저주와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이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묵묵히 다윗은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주마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이 다윗의 그 성숙한 신앙이 갑자기 손이 저려지도록 부러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시므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돌덩이 같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응해서 저주하지 말고, 똑같이 대응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여정 가운데 이 목요일에 그의 33년 생애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질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호흡처럼 제자들에게 남길 그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찬을 준비하며 떡과 잔을 준비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 살과 내 피를 다 쏟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 것이다. 언약의 피와 이 약속의 살을 말씀해 주고 그 희생을 감내하며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가던 길에 만난 것은 다름 아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나누었던 제자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 주변에는 병정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둘러서 있습니다. 제자는 가증한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평안하십니까? 입맞춤으로 다가옵니다.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친구여, 내가 하려던 일을 행하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가론 유다뿐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셨던 것은 베드로의 배반도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배반할 거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팔 거야. 베드로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아섰습니다. 가론 유다는 내가 나를 팔 거야. 그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키스했으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라. 다윗은 시므이의 황당한 저주를 들으며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주와 비방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비방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저주가 쏟아지는데 그런 저주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넘어가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갚아 주십니까? 나의 원통함을 뭐 하시니까? 감찰하시니까.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다윗을 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들의 반역을 받고 숨어있던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내 손에 네가 이제 당하는구나 조롱을 하는 이 마당에 무너지는 다윗의 마음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감찰하셔.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인 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 호흡 한 토막토막까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고난 당할 때에도 왕이십니다. 슬플 때도 왕이십니다. 아플 때도 왕이세요. 무너질 때도 왕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일어나서 대응하지 말고, 일일이 일어나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며 앉아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믿음 흔들려고 얼마나 치졸하게 우리를 흔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오해로 말도 안 되게 넘어뜨리려고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무니없는 비방과 욕설과 저주, 배반을 대항하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의 키스를 받으며 묶이며 끌려가 맞으며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빈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여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정을 묵상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함, 답답함, 분노,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가눌 수 없을 만큼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버려두라. 대응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생명처럼 주를 따르겠다던 제자가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가증스러운 미소로 키스하며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여,
내 행할 일을 하라. 순응하셨던 우리 주님의 오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 시몬과 같은 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비방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도, 이 오해도, 이 억울함도, 이 좌절도, 이 막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다윗의 모습, 그 억울한 현장,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와 돌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버려두라. 가증스러운 미소로 다가오는 제자를, 배반의 제자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발자국,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갚지 말고 우리가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